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한 간증을 좀 영상으로 보는데, 그분은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색소폰을 연주하는 분이었는데, 그럼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간증 시간이니까. 그런데 보통 나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좀 특이하게 문화 선교사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문화 선교사. 저는 좀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영상으로 봤지만 그 현장에 아마 있었던 분들도 좀 생소한 단어여서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문화 선교사가 뭐냐라고 설명을 좀 해주는데, 우리가 보통 선교사라고 하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이제 선교사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이제 해외 선교사. 그리고 요즘에는 국내에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목회자들 말고 또 다른 신분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도 선교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국내 선교사. 그런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이나 이런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진 달란트로 한다는 겁니다. 악기 연주로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로 연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문화 선교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되고, 특별히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은 그냥 그 자신을 소개하는 어떤 단어로 문화 선교사라는 걸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선교사다. 문화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정말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그랬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선교사다. 어떤 선교사예요? 생활 선교사다. 우리 모두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는 각자 우리 직분이 있지만 생활 속에서는요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해요. 전하는 일. 그럼 선교는 뭔가? 전도의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선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자 해요. 그러면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또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어떤 모양으로 그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과정과 계획과 모든 종합된 것을 선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요 해외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떤 분은 태권도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가서 태권도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태권도를 가르쳐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의료 선교를 나가요. 병을 고쳐주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전도의 목적을 두고 어떤 일들이 함께 도움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내 선교를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지에 가거나 어려운 실정이 있는 분들에게 미용 선교를 한다거나 사진 선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그 접근성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나는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되나. 여러분, 선교라는 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와 함께 교제하기도 하고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다 선교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선교는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선교지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선교지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 이야기 꺼내지 말라,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 당장 예수님 이야기 못 꺼내죠. 그러면 어떻게 친밀해지고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여러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참 진실되게 살아가고 또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가면 아 그래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날들이 저는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어떤 실력이나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타내고 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막연해요. 일상에서도. 그럴 때 이 단어만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가 우리 대충 뭐 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아 그래 나도 일상에서 그런 일들을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은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 또 13장부터 28장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앞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13장부터는 이방 선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안디옥 교회가 맡았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매우 큰 일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자, 1절인데요. 1절에 5명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분들인데 이름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5명 나오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들은 아주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 소개되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이 안디옥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봐라 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의 바나바를 위로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화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 가던 그 사울이 변화됐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때 중재했던 게 바나바입니다. 아주 바나바는 성경에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데 어쨌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단어가 검은이란 뜻입니다. 검은.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종족들 중에서 니그로라는 종족이 있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아프리카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국적이 달라요.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시몬인데 그 많은 주석자들이 그 이름이 같다 해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옥인데 참 이분도 훌륭한 것 같아요. 안디옥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던 거죠. 넷째 사람이 좀 설명이 필요해요. 넷째 사람이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헤롯 어떤 느낌이세요? 헤롯 왕 하면 잔인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들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통치하다가 아들들에게 지역을 다 물려줍니다. 몇 군데를 띄워서 아들들에게 물려줘요. 이 시스템을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씩을 다스리는 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분봉왕 중에 헤롯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매우 그거를 책망했죠. 그건 율법에 어긋난 일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느 때인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다가 그 모습에 감격해서 네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그 작은 아이가 원했던 것,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을 죽인 게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인데, 젖동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는 뜻입니다. 형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헤롯에게 아마 유모가 있지 않았는가, 젖을 주는 유모가 있지 않았는가, 그 유모의 아들이 마나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누구는 살인자가 됐고 마나에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됐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나에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개되는 게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핍박자였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로 바뀐 사람입니다. 자, 다섯 사람 소개가 됐는데요,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다 각기 다른 출신이다.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 다양하다.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 다양성만 강조되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다섯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막 내잖아요. 그럼 교회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훌륭하게 이방 선교에 앞장서게 됐는가? 그 다양성을 나타내기 전에 한 가지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주를 섬겼다는 거는요, 이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언어적으로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다섯 사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금식했대요. 여러분, 금식이 뭐 하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지식,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 다섯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 모여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자기 의를 고집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금식하기에 힘썼고 자기 힘을 뺐어요. 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크건 작건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이 각각의 주장이 되기 시작하면 분열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맞다고 자꾸 고집하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만 맞고 다 틀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주장이 되면.
그래서 교회는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주를 섬기는 것, 다른 말로 예배예요. 예배가 무조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 있어도 정말 간략하게라도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산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움푹움푹 패여가지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패인 골짜기는 내려갔지만 운뚝 솟은 봉우리는 뾰족하죠.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 다양한 뾰족한 봉우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찔러요. 근데 예배가 우선이 되고 말씀에서 은혜가 되면은요, 마음의 이 골짜기가 은혜로 다 메꿔져요. 그럼 뾰족함이 사라지고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예요. 서로 찌를 일이 없어요. 뭐 가능하면 금식도 필요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단지 밥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정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훌륭해지거든요. 어떻게 훌륭해지는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몸만 하면 몸이 안 움직이고 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말이 없어지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전체에게 이 말씀을 다 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 아니면 지도자 중에 누구 하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도 예배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장로님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들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이게 정말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 맞는가? 더 기도를 해보는 거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함께 교제를 하거나 기도회 할 때 나에게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랬더니 이제 함께 예배하는, 교제하는 성도들이 그러시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그 소리를 듣고 이에 또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랬더니 모든 이가 함께 기도를 해보는데 뭐 성령님이 그래 맞다라고 음성을 안 주셔도 마음이 기뻐요. 그 길을 하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해서 한 뜻을 이루어서 안수하여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앞서 9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쳐서 교회가 견고하게 되었다. 아직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필요해요. 뭔가 두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휘청거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면 그 교제하는 주의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나?
이게 그러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기도를 해봅시다. 기도를 했는데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안수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파송시켰습니다. 이때도 금식을 했어요. 왜? 안디옥 교회에 욕심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보내면 안 되는데. 욕심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세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당장 어려움이 올 것 같고, 당장 난 그런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만 그 마음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기도를 해보겠죠.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지만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 같은 마음이고,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움인데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아서 선교를 나갈 때 성령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그 다음 과정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때 시작된 이방 전도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예. 그때 그게 막혔으면 이방 전도가 안 됐어요.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때 시작이 우리까지 영향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4절과 5절이 참 중요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1차 여행 끝나고 이제 난 못하겠다 해서 뒤로 빠졌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서 좀 더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설명은 그 정도만 하고, 자 4절 맨 앞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 사람들이 보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파송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보냈다. 참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성령님이 보내셔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여기 항구예요.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일단 항구로 갑니다. 실루기아까지 한 25km 정도 된대요. 자, 갔어요.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이라 간 게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간 거예요. 구브로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살람이에요. 구브로 시에 있는 살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적용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 초반에 우리 모두 생활 선교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침에 내 신발을 내가 신고 내 발로 하루를 걸어 나오는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 파송한 것 같은데, 누가 파송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파송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내 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나감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도 매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직장으로 가요. 선교사로.
어떤 이는 사업장으로 가요. 어떤 이는 학교로 가요. 어떤 이는 관계 속으로 가요. 어떤 이는 가정에서 선교사예요. 가정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여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여정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일상 속에서 해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되시겠습니까? 할 일이 많으셔서. 일도 벅차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반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하루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언제 선교사를 제가 합니까? 내 일만 해도 벅찬데.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선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파송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내가 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뭐 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사실 내가 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벅차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선교지로 가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파송하시는 거야. 그러면 가서 어쨌든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송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하던 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선교사로서 이게 내 본업이야. 이 본업을 하려고 직장을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거기에서 오고, 특별히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하늘에서 그보다 큰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그 요한과 함께 구브로의 여러 섬들을 지나, 여러분 6절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라는 섬을, 그 도시를 뺑 돌았어요. 뭐 제가 한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한 150km 정도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참 이름이 특이해요.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바보. 거기에 갔더니 6절 중반에 보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떤 활동을 하는가?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자,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사기꾼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사예요.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예수. 자, 성경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바라고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자, 바예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잘못 진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다. 근데 표기가 잘못돼서 요한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자가 들어가는 건 다 아들이라는 뜻이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성경 보실 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바예수,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그의 손기술에 사람들의 눈이 다 뺏겼습니다. 선지자라는 직업에 마음을 뺏겼어요. 그 이름에 믿음까지 뺏겼어요. 구원의 아들이야? 다 뺏겼어요.
온통 그 사람에게 매료됐습니다. 누구까지 매료됐는가? 그 지역 총독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까지 매료가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마술사 이 바예수,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구브로라는 곳을 다스리는 총독과 늘 함께 있습니다. 참 이 정치인들이 이 주술가들과 함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술을 의지했어요. 정서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총독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이 누구 있죠?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은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고, 이 서기오 총독은 서기오 바울 총독은 구브로를 다스리는 총독인데, 총독은 매우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부릴 사람들도 많죠. 근데 왜 거짓 마술사를 옆에 들였을까?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붙잡은 사람이 잘못된 거짓 사기꾼인 거예요. 여전히 그 바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그 지역에 바나바와 이 사울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다른 영적인 체험을 받고자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채워짐이 없으면은요, 무엇이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마 우리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은요, 정말 세상의 것 막 붙잡고 살아요. 왜? 의지할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우상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사, 사기꾼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름이 아니고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총독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진리 앞에 서게 되고, 그러면 자기 같은 거짓 마술사는 완전히 내치니까, 내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가 끊겨요? 수입이 끊겨요. 또 뭐가 끊겨요? 신분의 권세가 끊겨요. 다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진리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자, 지금도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예수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도 나오지만 바예수는 마귀의 자녀라고 나오거든요. 바예수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예수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오늘은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아프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여러분,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내 속이 좋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야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몸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제일 많이 방해받는 게 저예요. 여러분 뭐 지금 화면 잘 나오시죠? 아까 일부 예배 시간 이게 안 나왔어요. 화면이 안 나오면 전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안 된다. 마음이 막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마귀가 날 방해하는구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양해를 구했어요. 한쪽 다른 쪽을 보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마귀한테 방해받으면 안 된다. 또 일부 예배 또 괜찮다가 2부 예배 때 안 좋아진 게 있어요. 제 목이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갑자기. 제 몸 중에 제일 튼튼한 게 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없는데 오늘도 방해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방해를 받는구나. 보통 물 한 잔 마시면 괜찮은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방해를 받는구나. 이건 안 되지. 제가 방해받으면 여러분들도 다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좀 괜찮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귀의 방해가 너무 심해요. 집중하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방해받으면 일주일 내내 방해받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예배에 성공이 돼야 된다. 물론 제가 뭐 말씀을 너무 잘 전해야 되겠지만 뭐 제가 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서로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 서기오 총독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려고 했더니 이게 방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방해받는 거예요. 서기오 총독은 그래도 와서 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시오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마,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마, 철저하게 다 방해를 벽을 치고 방해하지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맨 앞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럼 바울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꾸짖습니다.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그런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지금 바예수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그거 빨리 그쳐라.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바예수가 그동안 한 게 뭐겠어요? 당신들의 앞날을 제가 밝히 보여주겠습니다. 당신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짓말로 사기꾼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진리를 만나니까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겠다는 사람이 눈이 감기는 거예요. 남들을 인도하겠다는 사람이 눈이 감겨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그 10절에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의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셨구나 하는 건데 생각하는데 바울은 원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사울과 바울 둘 다 이름이 있었는데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원래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왜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돌입하기 때문에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는 성경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접근성 있는 의견은 뭐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름이 겹칠까봐 거기까지는 사울로 하고, 이제는 바울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바울로 가자라고 하는 매우 재미있는 의견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의지의 대상이 되겠다, 빛을 보여주겠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실체는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예요. 선교사. 가정 선교사, 직장 선교사, 생활 선교사, 매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열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